예,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 찬양 인도하시면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는데, 예, 새벽부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여튼, 예, 말씀 전하는 목사가 은혜 받으면 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역대상 15장을 보면은요, 다윗이 다윗성을 짓고 드디어 하나님의 궤를 위한 처소를 준비하고 이제 하나님의 궤를 이제 가지러 가는 모습, 가지고 오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그동안 하나님의 궤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합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계속 지고 있어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거라 하면서 진중에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합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은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진중은 막 기쁨에 넘쳐서 왜 이제 우리가 이길 것이라 하는데 전쟁에서 오히려 이스라엘이 크게 패하고 언약궤를 뺏기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제사장이 홈니까 비느하스는 악행을 일삼다가 죽게 되고요. 그의 아버지인 대제사장의 엘리도 이날 죽게 됩니다. 문제는 이때부터 생겨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빼앗아서 좋아해서 그들이 숭배하는 다곤 신상에다가 언약궤를 두지만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고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서 몸만 남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다른 지역으로 옮기지만 독정이 생기면서 아스돗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또 가드로 옮깁니다. 다시 에그론으로 보내지고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계속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지는데 궤가 있는 곳마다 언약궤가 있는 곳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더라는 것이요. 결국 7달 동안 너무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죽으니까 전쟁에 승리해서 뺏은 이 언약궤를 다시 암소에 실어가지고 다시 그러니까 이스라엘 변두리 지역인 벳세메스로 옮기게 되고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궤를 들여다보다가 그날 70명이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들의 요청으로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궤는 20년 동안 그 아비나답의 집에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겨갈 때까지 20년을 기랏 여아림에 있었던 것이라는 것이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요, 이스라엘 땅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 전쟁에 이겨가지고 언약궤까지 뺏겼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 죽어나가니까 안 되겠다 도저히.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더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갔는데 그동안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았더라는 것이죠.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당연히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사모하던 다윗은 전국에서 군사 3만 명을 동원해서 새로 만든 수레에 언약궤를 실어 옮기다가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근데 우사가 누구냐면요, 바로 아비나답이 손자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사는 어려서부터 그 언약궤를 봤었을 거예요. 예. 그러면서 너무 어떻게 보면 또 너무 쉽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근데 그 우사가 죽으면서 다시 오벳에돔이 지위에 두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오벳에돔의 집에 복이 임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우리 다윗 왕이 변하게 됩니다. 예, 나도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무슨 공부입니까? 바로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율법을 공부하게 되고 언약궤는 레위 자손이 옮겨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레위 자손이 그냥 옮기는 것도 아니라 채를 깨어서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옮겨야 되는구나 하면서 이제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그 모습이 오늘 15장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니 레위 지파 쪽 족장을 데려오고요, 그 지파의 사람들을 함께 부르는데요. 120명, 220명, 130명, 200명, 80명, 210명 하면서요,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면서 어림잡아서 860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다윗 지파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860명을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이요. 다윗이 말합니다. 몸을 성결케 하고 하나님의 궤를 레위 자손이 채로 궤를 깨어서 어깨에 메어 올리고 나르라. 이번에는 규례대로 하리라. 예, 벌써 성경 공부를 하니까 달라지잖아요. 그 전에는 새수레에다가 올려서 가져오려고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대로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언약궤 갖고 오는데 왜 860명이라는 사람들이 필요할까? 왜 불렀을까요?
보면은요, 역대상 15장 16절 보면은요, 다윗이 레위 사람이 어른들에게 명하여 그 형제 노래하는 자를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지금 그러니까요, 큰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언약궤는요, 그냥 금박을 입힌 나무 상자입니다. 그 안에는 모세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십계명을 새긴 돌판이 있고요, 만나를 담은 금화 항아리가 있고요, 아론이 쌍난 지팡이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자, 아주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나무 박스 안에, 좀 이쁜 나무 박스 안에 돌이 들어있습니다. 나무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먹을 수 있을까 하는 만나, 그러니까 오래된 과자 부스러기가 들어있더라는 것이에요. 이게 다더라는 것이에요. 돌, 나무, 과자 부스러기. 그러나 이것 때문에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전쟁에서 승리하고도 많은 사람을 죽게 되면서 두려워했고요, 또 같은 이스라엘 민족의 왕인데 사울은요, 거들떠보지도 않았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 왕은 정말 2번에 걸쳐서 공부까지 하면서 언약궤를 옮기고자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은혜가 있으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요, 두려움이 대상이 되고 필요 없는 물건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요, 언약궤는 자기 자신들이 사는 곳에 가지고 오는 것 자체가 축제이면서 예배더라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바이블 그레이스타임 맨날 읽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게 여기시는 분은 아마 이렇게 꼭 안고 오실 거예요. 왜? 책인데, 그냥 종인데. 근데 왜 꼭 안고 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그 노재금을 크게 치고 비파를 타고 수금을 타고 레이 족장 그냐냐는 노래에 익숙해서, 그러니까 찬양 인도자로 세움을 받고 이들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돌판,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간증의 증거인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오더라는 것이에요. 이게 간증 덩어리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이집트 땅에서 나오는지를 다 보여주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게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살려주셨고 우리를 이렇게 높게 세워주셨어. 그 간증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언약궤가. 역대상 15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숫송아지 7과 순양 7으로 제사를 드렸더라. 이번에는 아무도 안 죽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기에 기뻐하며 제사를 드렸더라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언약궤를 매는 사람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요, 20년 동안 그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한 번도 안 해봤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왜? 자기 그 진중이 없었으니까, 자기의 그 도시 없었으니까. 근데 우사가 죽었더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다 들었더란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걸음을 옮기는데 안 죽네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지금 예배드렸더라는 것이에요. 이게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그냥 6걸음 옮기니까 예배드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맸는데 6걸음 옮기다가 죽었다더라, 그럴 수도 있더라는 문제거든요. 다윗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찬양 인도자 그냐냐 등 다 세마포 겉옷을 입고, 다윗은 베옷을 입고, 그러니까 정말 잘 차려 입고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 파티를 하면서 지금 오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찬양하며 춤을 추며 찬양 파티를 하면서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이 시점에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850명의 찬양팀들이 옮기면 그 언약궤를 갖고 오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하고 춤추면서 하는데, 이 은혜가 넘치고 있는 이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기뻐하며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감사함으로 보고 찬양과 춤을 추고 있는데, 이 와중에 단 한 명,
오늘 한 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5장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어 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심중에 업신여기더라. 다 기뻐하는데 한 명 다윗의 아내 사울의 딸 미갈은 은혜를 못 받고 있었더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기뻐 춤추는 다윗을 마음에 업신여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입니다.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려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의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이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지금 남편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와가지고 가족들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려고 하는데 오히려 지금 바가지 긁고 있더라는 거죠. 너 창피하지도 않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와서 온 이스라엘 족속이 찬양하며 예배 드리며 즐거워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는데 이 기쁨이 넘치는데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어찌야 사람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냐는 것이에요. 지금 모든 사람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언약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있는데 미갈의 마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기준, 그러니까 남편이 춤추며 기뻐하는 모습이 마음에 안 든다는 그 마음밖에 없더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정말 수만 명이 지금 은혜 받고 있는 그 시점에서 미갈이 마음에는 말씀이 없고 자신의 마음, 자신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 더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교회 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오실 것입니다. 예, 드디어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보니까 주차할 장소가 없네요. 예, 그리고 나서 차에서 어떻게 주차하고 차에서 내렸는데 보니까 나를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왠지 친절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러면서 딱 예배당에 오늘 들어와 보니까 오늘 찬양팀들 보니까 0, 그리고 오늘 율동하는 팀들 보니까 오늘 0, 오늘 말씀 전하는 목사님 보니까 오늘 말씀 누가 전하고 있죠? 제가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가 0.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마치 점수를 매기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교회 점수를 매기러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주차장에 차가 많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른 새벽부터 주차장에 차가 많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왔구나.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 주차 봉사하는 분들 얼마나 감사하니까 이른 새벽부터 인사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보면은 안내하시는 목사님 계시잖아요.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는 그냥 왔는데, 나는 주차 봉사하지도 않고 안내 서지도 않았는데 누군가는 매주 일찍 와서 안내를 해주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찬양팀들 얼마나 감사해요. 율동팀들 매주 일찍 와가지고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율동하는 모습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요, 내가 마음에 드는, 내가 보기에 아름다운 예배를 보려고 예배당에 오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내 기준에 맞춰서 내가 예배의 주가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뻐하며 거룩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려고 예배당에 오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 점수 매기려고 오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나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아닙니까? 왜 우리 교회가 주일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10분 전부터 기도를 합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일찍 와서 기도하며 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라고 담임 목사님이 최소한의 시간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 10분 강단 기도가 그냥 기도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준비하라고요? 다 준비하라고. 10분도 사실 부족한 시간이에요. 10분도 부족하지만 10분이라도 일찍 오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라고 준비한 시간이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 누가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심을 표현하는 것. 누가? 내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 누가? 내가. 예.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더라는 것이에요. 미갈에게 없었던 것은요, 미갈이 은혜를 받지 못한 이유는 그녀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없었고 사랑이 없었고 겸손한 모습이 없었더라는 것이에요. 오직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세워놓은 규범과 삶의 방식만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다 즐거이 은혜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사는 없는 미갈은요, 은혜의 자리에 들어오지 못했더라는 것이에요. 은혜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는 미갈, 혹시 내 모습 아닙니까? 은혜 아닌 것들이 미갈의 마음에 너무나 넘쳐 흘렸더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 내 생각, 내가 만들어 온 규범들. 근데 저는요, 어떨 때는 나도 미갈 같진 않을까. 내가 예배당에 왔는데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 있고, 그러면은요,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예. 여기 강대상 기도 그 10분 인도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회개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의 피로 저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뭘로 채우는 거예요? 예. 내 마음을 비우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마음.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야겠죠. 예. 언약궤가 이스라엘에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말씀을 주시기 원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이에요. 매주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은혜 받는 사람이 있다면요,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앞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계시는 것은요, 성령 충만한 마음이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예배당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누구 앞에 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우리가 그거를 자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미갈이 놓쳤던 거, 그리고 사울 왕이 놓쳤던 거, 말씀이 중요한가, 그리고 내가 누구 앞에서 지금 섬기고 있는지, 누구 앞에서 일하고 있는지,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은혜 아닌 것들은 내 마음에서 다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가득 넘치게 해달라고 정말 구하시는 복된 시간, 은혜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불필요한 마음들, 정말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것들 다 없애주시옵시고,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흘러 넘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응답 받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우리 기억하시면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